우리는 영원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할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런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육신의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정리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꾼들로 드러나기를 바랄 뿐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집에서 말씀을 일주일 내내 이제 고민하니까요, 생각하니까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시간부터 이런 말씀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오늘 시간 우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받으러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알려고 나오셨습니까?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소개받으러 나오셨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또 알고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니가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제 얘기를 좀 간략하게 할게요. 초등학교 때 이제 시골에 1학년 때까지 살다가 겨울쯤에 저 성남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와서 이제 2학년으로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요. 그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지금도 이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권순천 선생님이었는데요. 그 선생님이 이제 자투리 시간에 성경 이야기를 해 줬었어요. 다른 면 이야기도 해 줬는데 제게는 삼손만 기억나요. 그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뭐 이런 것도 있나. 예전에는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한 번도 무슨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살았겠습니까? 그 시골에서 친구들과 막 낮이면 밖에서 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1학년 돼서 학교 가고 그것밖에 없었는데요. 신기했던 거죠. 정말 이런 일도 진짜 있나 보구나. 그 당시 그렇게 어렸을 때 믿었으니까요. 듣고서 물론 이제 성경에 대해서 모르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러다가 친구 따라 교회 가기도 하고 어렸을 때 왔다 갔다 몇 번 많이 했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도 이제 교회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그 당시에는 잘 몰랐죠. 이제 너무 어리다 보니까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구나.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소개받았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것뿐이었었다는 거죠. 회심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그런 분이 있었나 보구나. 어떤 신화인지 전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믿게 이제 알게 되고 소개받아서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이제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물론 중학교 때도 친구 따라 또 교회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본격적으로 가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제 점점점 그래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에 나온다라고 할 때 소개받으러 우리는 나온 건 아니잖아요. 소개받으려면 바깥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소개를 받습니까? 간단한 소개 정도는 우리가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살 때에 삶에 힘이 나지 않겠어요? 매일매일 사는 게 힘들고 지겹고 고통스럽고 그냥 막무가내로 이 세상 빨리 끝내고 우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사고방식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직 주님께서 오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삶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허송세월 시간 보내지 않고 신실하게 주어진 그런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하는 그 이유도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증언, 예수님이 누군지 이런 분입니다. 소개 정도가 아니죠.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런 말씀들은 오늘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고 또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분께서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시고 그런 분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거죠. 더 공부하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따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아는 것 같고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알아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이만큼 아는 것 같고 다 아는 것인 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은 것을 알고 깨닫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6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침례 요한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죠. 또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도 있겠죠. 뭐 성경 주님을 믿지 않아도 착한 행실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 법 없이도 산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무엇을 이제 잣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각양 사람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외모를 기준으로 보신다, 안 보신다? 안 보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죠. 신명기 10장 17절에도 후반절에 그분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고 뭐 대가 받으면 흔들릴 줄 알고요?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은 뭔가 뇌물을 바치면 흔들리잖아요. 에이 그래 뭐 이거 이 정도 성의는 보여줬으니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게 아니죠.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돈이죠. 뭐 명문의 그 가문, 뭐 어떤 성품, 뭐 권력, 힘, 뭐 이런 걸 사람들 얼마나 많이 따지겠습니까? 뭐 미국인이면 더 그러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지. 사람들은 그렇게 따지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로 판단하고 나누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언제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이런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어요. 근데 보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보냈다라고 하는 자들이 거짓 대언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구약 때도 있고요, 신약 때도 그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줘서 이거 가르치게 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도 있는 반면에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자칭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칭 대언자, 자칭 교사, 자칭 하나님의 사람,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뭐 돈만 내면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공부 다 하지도 않았는데 돈 내고 안수부터 받고 공부하는 시기예요, 지금요. 엄청납니다. 과거에는 이제 장로교에 있었지만은 그때는 7년 공부하는 거거든요. 4년하고 3년 또 그렇게 공부해서 그렇게 해야 이제 목사 안수를 주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만큼 훈련받고 연단 받아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알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잘 가르치는 자인가, 말씀대로 온전히 살고 좀 행실에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살피고 그 사람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은 정말 신실한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성교회에서는 그런 틀에 있기 때문에 많이 그런 것을 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자칭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오늘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침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고요.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처음부터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성경은 요한이 침례 요한의 그 뭐 어떤 학벌, 권세 이런 걸 따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아는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들에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뭘 먹고 삽니까? 메뚜기, 뭐 돌에서 있는 있는 석청이라고 이제 대충 우리 그렇게 대략 이야기하죠. 또 옷은 무엇을 입고 다닙니까? 거지옷. 예, 약대토록, 낙타토록인가요?
그렇게 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 볼 때,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시각이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보는 사람들 그러겠죠. 이런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한 요한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이 요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냈단 말입니다. 보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것을 보면 주님은 사람을 메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됨됨이를 보시고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이 이제 이세의 아들들에게 그 중에 이제 한 명을 택해야 되는데 첫째 아들 보니까 용모가 좋아. 그에게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세상에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를 버렸네 하나님께서.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냐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은 마음을 보는 거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본능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외모로 보는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 마치고 한번 나가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기만 해도 옷을 이상하게 입으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입었어? 막 그럴 겁니다. 어저께 이제 저녁 늦게 했는데 갑자기 누가 기침을 하더라고요. 무슨 기침을 그렇게 크게 할까? 저 멀리까지 가면서 기침을 그렇게 크게 하고 가더라고요. 전 그걸 생각하면서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저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몸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기침을 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한 사람을 책망하신답니다. 욥기서 13장 10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은밀히 사람들의 외모를 용납하려 할진대 그분께서 반드시 너희를 책망하시리니. 무섭죠. 외모를 우리가 이제 판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책망하신대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다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런 몸을 사실 그러면 누구 몸입니까? 자기 몸, 주님 몸에서 내 몸이잖아요. 내 몸을 쳐다보면서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내 몸을 쳐다보면서 왜 그렇게 생겼어?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다 내 몸이에요.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는 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러면서 서로 상대편이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분란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책망받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그러한 외모 지상주의를 따진다 보면 부자들, 학력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대우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 그렇게 해야 되겠나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들어가려면 면접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굴을 이해 못 하시나요?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성형해야 하잖아요. 사진도 잘 나오게 또 포샵 처리, 뽀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외모를 안 보시고 다 상관없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것을 보시고 오늘 침례 요한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를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기서 32장 21절에 청하건대 내가 어떤 사람의 몸을 용문남하지 말게 하며 사람에게 아첨하는 호칭을 붙이지 말게 할지니. 사람에게도 아첨하지 말랍니다. 아첨하는 호칭을 붙었네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오늘 무슨 호칭을 붙여가면서 이런 분이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거죠. 돈 많은 사람, 힘센 사람, 인물 좋은 사람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 많은 구절이 있는데 그냥 이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죠. 사울이 소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잃어버리고 소를 찾아가는데 자꾸 가다가 힘들어. 이제 사울의 종이 있었습니다. 종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 저기 있는데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지죠.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엘리사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신약에 와서는 디모데도 바울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타이틀이 붙는다는 게 이게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주는 박사, 의학 박사, 신학 박사, 뭐 음악 박사, 철학 박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이런 칭호, 호칭, 정말로 귀한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보내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자칭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높이고 있네요. 자기가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시는 거지 그 외모, 어떤 권력, 돈 그런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오늘 침례인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보내셔서 무슨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보다 앞선 분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 그분이다라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요한이더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저 이집트에 있는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보낼 때 모세를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시는 거잖아요. 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셔. 바라보니까 막 가시떨기 나무에 뭐 불이 붙었는데도 안 타고 있어요. 희한하다. 이게 뭐지? 가다 보니까 신을 벗어라. 신을 벗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들었더니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명령을 주시고 너희 백성들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말씀을 전하고 또 이집트 왕 그 파라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 백성을 내놓으십시오. 그런 명령을 받지 않습니까? 부르시고 난 후에 보내심을 받는다. 또 모세의 가족인 아론과 미리암 역시도 부르심을 받았죠. 제사장이면서 미리암도 대언자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보내기 전에 부르시잖아요. 갈릴리로 돌아다니면서 물고기 잡는 어부인 그들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한 사람 또 세리도 부르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보내심을 받은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하기 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바울을 부르셔서 그를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다시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선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자를 이렇게 부르셔서 주의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의 부르심은 외모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몇 사람 다 찾아보시고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외모의 판단이 아니죠. 다 그런 것을 상관없이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부르심의 기준은 부르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라.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은혜에 따라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다 내게로 어떻게 하라? 오라. 그리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로 오라. 이사야서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기만 하면 돼.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외모 안 볼 테니까, 있는 거 없는 거 그런 거 안 따질 테니까 내게로 와. 오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게 있는 건 너에게 다 줄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아들이 되는 권능을 줄게. 그런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성도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냥 부름받아서 나 왔습니다 주님, 그게 끝난 게 아니죠. 부르심을 받았으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나를 불렀으면 주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소개받으려고 왔습니까? 주님을 알려고 오셨습니까? 그럼 알려고 우리가 왔다고 한다면 부르심의 소망을 분명히 알고 그 소망에 우리가 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요, 첫째로 빌립보서 3장 14절에 하나님의 높은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믿음의 경주를. 지금 옆 사람과 경쟁, 그 사회 속에서 그런 의식의 경주가 아니라 믿음의 경주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불렀으니까 주님께서 원하신 그 목적의 그 목표지에 도달하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또 먼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안 싸운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일주일 동안 싸우셨습니까? 성경 읽어야 되는데 자꾸 못 읽게 되는 환경, 내 마음은 막 눕고 싶고 자고 싶고 피곤하는 핑계를 대고 안 되고 읽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싸우셔야죠. 해야 될 일을 못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싸워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해야 될 일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데 내 속에서 이 육신의 것들은 자꾸 정반대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히브리서 3장 1절에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대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광고 시간에 한다고. 어설프게 조금 하는 것만 그것이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 묵상하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그럼 성경 또 찾아보고 여기저기 관주를 엮여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걸으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무슨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고 가신 거고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 자기 십자가가 여러분 편한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뚝딱 하고 끝낼 줄 아십니까? 이 십자가는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편안한 생활을 사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도 늘 불평과 원망을 해. 더 어려워져야 되나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편안합니까? 물론 다 예비해 놨어. 그것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가나안 족속들을 멸해버리고 다 없애버려야죠. 쫓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쫓아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싸운 거예요, 안 싸운 거예요? 안 싸운 거잖아요. 말씀을 깊이 생각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결국 타협하게 되어지고 같이 그래 너 좋고 나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가재치고 뭐 도랑치고 가재자고 뭐 이런 식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죠. 온전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지금 악을 이겨야 돼요. 근데 악하다고 해서 똑같이 악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무엇으로 이겨야 된다? 선으로. 착한 행실로 이기셔야죠. 우리가 이런 선으로 살게 되어지면요 세상이 감당 못한다니까요.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 선한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은 건드려서는 안 돼. 오히려 더 잘하라고 칭찬해주고 밀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래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악해 보십시오. 더 욕하지. 거봐라 비난하면서 조롱하면서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조롱거리가 된다고, 손가락질 당한다고, 조석거리가 된다고.
그런 말씀들을 대언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했으니까 그런 일을 당했던 거죠.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을 부르신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거죠.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니까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방인들에게 증언하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지옥에는 나중에 불어서 다 가야 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흩어지니까 온 세상으로 이 복음이 흩어져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계속해서 6절. 내가 말라기서 이제 계속 보십시오. 요한을 보내셨는데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 사자가 누구였습니까? 침례 요한이었던 거죠. 그 침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해서 잘 달고 이렇게 닦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사역이 바로 같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씀 누가복음 1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그래서 제대로 알았어요.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주님이 누군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나마.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요한이 어떻게 해서 죽었습니까? 침례 요한이요? 바른 말 해가지고 전하다가 목 잘라 죽지 않았습니까? 헤로디아 딸에 의해서. 참 비참한 죽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죽음이 오게 되어지는데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서 증언한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해주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증언자가 되어지고 죽라. 전하라. 이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7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합니다. 자기를 통해 이제 빛을 증언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여기에 목적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요한은 증언하는 자예요. 증언하는 자. 무엇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자신을 증언합니까? 아니죠. 빛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증언을 온전히 잘 이루는 것이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은 자기를 전혀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칭찬이나 어떤 영광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대언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높였습니까? 그러면서 그에게 뭘 막 갖다 바치고 그런 것도 거절하죠.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뭘 먹고 살아요? 메뚜기하고 꿀 먹고 옷도 좋은 화려한 옷 안 입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양복 입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좋은 옷 입고요. 아니요, 바람 불고 모래가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부는데 불편하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제가 지금 입는 이 양복 못 입어요.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이 화초를 여기다 올려놓다가 한 잔 뚝 하고 소리 나더라고요. 찢어져가지고 갈아입고 왔어요.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 광야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에게는 특별히 그것을 통해서 세상과 단절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기 영광을 아무것도 구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이삭의 신부 아내를 데려오도록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을 보냅니다. 이제 그 종의 이름은 엘리에셀이 아닙니다.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종이라고 나오지. 아무튼 그 종이 신실하게 친척들에게 이제 가서 리브가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종이요, 나이 많은 종이라고 나오는데 이 종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죠.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에 대해서 친척들에게 다 이야기하잖아요. 조금 더 자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종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종 아닙니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겠죠. 또 6절, 7절 우리가 계속해서 보시면 침례 요한은 그래서 증언하러 왔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보냄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누군지를 알았으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은 빛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보냄 받은 거죠. 보냄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살기 바쁜데요. 뭐 직장 생활하고 갔다 오면 집에 와가지고 애들 챙기고 뭐하고 자고 이렇게 또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살기 바쁜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의 핑계죠.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7절 말씀처럼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에 그는 그 빛이 아니요. 분명히 예수 말씀하잖아요. 자기가 빛이라고 했으면 자기를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들아. 자, 빛의 증언자는 빛이 아닙니다.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거죠. 당시 몇몇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구약에서 말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아니야? 그렇게 오해를 한 거죠.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의 증언자입니다. 자,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인 것처럼 마찬가지죠. 우리는 내가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작은 예수? 그런 말 하면은, 물론 예수님이 계시고 그런 표현을 하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름을 갖다 그렇게 붙여버리면, 아까 호칭을 붙이라고 그랬습니까? 붙이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붙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조심스러운 면이 있긴 하거든요. 주님이 요한에게 주신 임무가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보내셨듯이 사도들도 또 제자들, 성도들의 임무도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증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이런 증언에 대한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니죠, 사실상. 오늘 이곳에 와가지고 예배하고 식사하고 좀 공부하다 가버리고 그 끝이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고 주의 이름을 높였는데, 그럼 이러한 삶이 여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해야 되잖아요. 오늘 달랑 한두 시간 예배하고 끝나면 그게 끝일까요? 하나님 그것을, 야, 너 잘했다. 그래, 이것은 내가 일주일 한두 동안 다 갚아줄게.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삶이 다 드러나야 되겠죠. 주의 천사는 사도행전 5장 20절에 가서 보시면요, 감옥에 갇힌 사도들에게 말씀을 주는데 그들을 풀어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아니 지금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풀어주면서 또 뭐 하라 그래요? 가서 또 전해라.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빛을 증언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힘든 과정에 있는데 그렇게 또 어려움을 당하라고요? 그래도 하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조금 더 위축되거나 물러서지 말고 곧바로 성전에 서서 증언하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또 주님이 바울을 왜 택하셨는지를 알죠?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했는데, 마찬가지로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뭐다? 그릇이다. 내 이름. 그냥 그릇만 이야기하면 안 돼. 그릇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그릇. 자, 그 그릇이 얼마나 빛나서 소리를 질렀는지 바울이 행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증인, 십자가의 전달자, 부활의 증인이 성도들의 삶이고 신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증인은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하지도 않고 침묵하지도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늘 신실하게 사는 자들이죠. 여러분, 바울은 돌에 맞으면서 죽어가면서 배척받을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하게 핍박을 받았는지 죽은 줄 알고 갖다가 버리지 않아요. 근데 또 하나님께 살려주셔서 살아났어. 그런데도 또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네.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죽으려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죽으려고 그렇게 증언한다고 하니 감당하기 힘들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저 못하겠어요. 이거 우리가 오해할 것이요. 특별히 주님께 짠 하고 나타나셔갖고 아무개야 가라. 그게 아니, 이미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부름을 받는 순간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이걸 아셔야 돼요. 부르고 나서 따로 보낼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다 보내셨어요, 주님께서. 이미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명령을 주지 않았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모든 믿는 자들이 마찬가지로 이 증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니까 끝부분에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아니 당장 핍박받고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기쁘냐고요. 자, 이 일을 어떻게 마치겠다고 해요? 기쁨으로. 이것도 우리에게 동반되어야 합니다. 기쁨으로 돼야 돼요. 기쁨이.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고 이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인데 기쁨으로 하셔야죠. 기쁨으로. 힘드셨나요? 사실 오늘 아침에 비가 갑자기 내려고 막 습도가 올라다 보니까 막 짜증나더라고요. 옷도 좀 껴가지고 찢어졌다고 그랬는데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우리 애들이 아빠 왜 와서 물어보길래 옷 갈아입고 와서 좀 짜증을 제가 냈어요. 이런 식으로 순간 기쁨이 사라져 버렸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보냄을 주신 그것은 기쁨으로 끝마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록을 하고 있죠. 모세 율법과 대언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하느니라. 지금 로마에 갇혔어요. 셋집에. 감옥이 아니라 집에 지금 갇혔어요. 감금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네.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성경을 통해 가지고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증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있었던 바울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침례인 요한에게 주어진 사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역입니다. 오늘날 교회에게 주어진 사역임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고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9절입니다. 자,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다? 비추느니라. 자, 빛이 모든 사람을, 세상 모든 사람들을 비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태양이 하나님께 만드실 때 이제 그 이후로 아담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까지 예외 없이 다 비추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사는 모든 사람 다 비추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된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 그래서 이 빛을, 이 복음의 빛을 우리가 온 세상에 주님께 비추셨고 또 우리가 비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빛이 없으면 세상에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의 빛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뭔지 모르니까. 육신적인 것을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눈을 열어줘야만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빛이 안 들어오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안다고요? 아니요, 몰라요. 그냥 어설픈 지식만 알고 있을 뿐이지 모르는 거. 빛이 안 들어왔는데 참된 빛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빛이 비쳤는데 깨닫더라 못 깨닫더라. 어둠이 못 깨닫더라. 빛이, 참된 빛이 안 비춰졌으니까. 비춰졌는데도 세상이 거부했으니까. 세상에는 거짓된 빛이 얼마나 많아요.
거짓 종교도 많고요. 마귀 역시 빛의 천사로 어떻게 합니까? 예, 자신을 가장해서 나타나잖아요. 이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주변에 이 마귀가 가장을 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 거짓빛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짓 믿음을 주는 거예요. 거짓 소망을 심어줍니다. 지금 많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거짓 믿음, 거짓 소망을 갖게 합니다. 잘못된 것이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겁니다. 구원 받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네? 여러분, 저번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돌 대신 무엇을 만들었어요? 벽돌을. 이게요.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돌을 버리고 왜 다른 것을 취하냐고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도 그래요. 참 대신 예수님 참빛을 놓고 다른 빛.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태양보다 더 뜨거운 2배에서 10배 뜨거운 것을 만들어가지고 실험해서 상용하려고 한다고. 그것을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주님의 빛이 안 들어오면 그냥 살다가 죽고 끝나고 나중에 지옥과 불옷에 들어가겠죠. 예수님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분명히 9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자, 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왕권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아담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은 마귀에게 통치권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말씀 어김으로 넘겨줬어요. 빼앗겨버렸어요. 지금 그 땅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못 지켰어요. 마귀에게 빼앗긴 겁니다. 그 다음에 노아에게 또 이것을 넘겨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는 또 어떻게 삽니까? 잘못한 부분이 있었죠. 결국 그것을 인해서 나중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맡겨줬지만 그들 역시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오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빛을 받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시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실패한 자들이야 실패했기 때문에 유지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이 빛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알아야죠. 깨달아야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걸 깨닫고 그 권능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자기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제 자기 것이니까 예수님 앞에 준다는 얘기죠. 자기가 말하는 대로 한번 해보라고 하면서 하면 내가 줄게. 자, 얼마나 자랑하고 있나요? 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현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죄들로 인해 자신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번에 스페인인가요? IS 그 대원들이 사람들을 차로 뭉개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근데 자기 딸들을 구하려고 그 어떤 그 영웅시 하는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덮었는지 자기는 죽고 아이들은 살렸더라고요. 야, 정말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그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는 죽어도 그 자식을 살리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아들들이잖아요.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독생하신 분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아낌없이.
조금도 우리에게 조건을 취한 것도 아니고 아낌없이 그냥 다 주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다 쏟으셨어요. 피도 몸에서 또 물도 쏟아지고 다 쏟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오신다고 할 때 다 쏟고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계속 쌓아두려고 하고 있네요. 쏟아버려야 될 것도 안 버리고 계속 쌓아두고만 있어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11절입니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이 오심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네요. 주님이 자기 백성 오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유대인에게서 나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것이 나셨다. 주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요한복음 4장 22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에게서 이것이 나온다. 그럼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가 되겠죠. 구원자는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이죠. 또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보면은요. 그럼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자, 이런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 특별히 약속하셨는데 그들에게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주었으니까 특별히. 근데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야, 말씀도 그들에게 맡겨졌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네,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까? 알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세상을 만들어서 나 세상을 알지 못하고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나셨지만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과 모순이 아닐까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종이 주인을 알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상태예요? 몰라보고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알아봐야 되는데 여기 오고 싶으시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명찬이가 여기 우리 아빠 맞아요? 우리 아빠 아닌데 그래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시기 내가 너를 낳았는데 네? 뜬금없이 우리 명지가 저한테 나 아빠 아니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실은 사실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몰라보고 있는 거죠. 이것도 그럴진데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이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이런 때라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그분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전에 설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좀 보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그걸 보셔야 돼요. 이제 그 부분을 뒤에서 좀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곧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세상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곧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창조자 하나님인 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예외 없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다 이러한 자는 이런 아들로서 주님께서 해 주시는 거죠. 온 세상은 우상들이나 피조물들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그냥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영접하라고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받아들인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왜요? 그들의 본성이 빛을 거부하는 그런 어둠이기 때문에 이 어둠을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려면 빛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좀 고집, 아집, 강팍한 마음들을,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으니 힘들죠. 이걸 깨부시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이 하셔야만 하는 거죠. 자, 이방인들과 달리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빛을 싫어하네요. 어둠을 더 좋아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악한 것을 알아 본인도 양심에 이제 그런 것이 있겠죠. 양심이라고 하는 법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행하면 악한 자야. 알아. 그런데 그 악한 것 때문에 무엇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빛으로. 어둠이 더 좋은 거예요. 난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라고요. 사람들이 진리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유일한 이유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들으셔도 되고 기록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38장 7절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라고 나오죠. 뭐 1장에도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38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초를 놓을 때 그들이 찬양을 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렇게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면은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죠.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창조의 상태가 미완결돼서 이런 증상이 아니라 문제가 생겨서 이런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심판의 결과라는 사실을 예레미야서 4장 2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 4장 23절은요, 환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환난에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시작된 주님의 그 재창조의 역사는 1장 28절에서 이 땅의 주인으로 아담에게 이제 세워진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실패해요? 성공해요? 실패하죠. 그 다음 노아가 성공합니까? 실패하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잘 지켜야 되겠죠. 뭐 실패한다고 지금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다름 아닌 누구였을까요? 우리 성경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으로. 하지만 아담은 그 범죄함으로써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지위 대신에 이제 누구의 아들이 되었을까요? 사탄, 마귀의 아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다 이제 자기에게 속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데려가시려고. 그 내용의 말씀이 나오죠. 욥기서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포로, 그래서 누가복음에 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잡혔으니까 그러한 자들을 데려오시는 거죠. 포로를 잡아서. 마귀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찬탈하네요.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에 와게 되어서 지금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들을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걸 빼앗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아들이라고 하는 권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도록, 이해하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꾸 빼앗기 위해서 괴롭히는 거죠. 여기에 넘어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세워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요, 다른 역본들에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라고 할 것을 만들고 원하고 계시는 건데, 그냥 그게 아니라 그 자녀들, 딸,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들이 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13절입니다. 마지막이네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으로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자, 여기서 이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태까지 다 설명한 것처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 믿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혈통으로 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누구도 이제 모태로부터 훌륭한 가문, 거기서 태어나는 그런 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혈통은 육신적 혈통이 아니죠.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죠. 혈통을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뜻으로나 라는 말씀은 사람의 선행이나 어떤 수행, 그 다음에 종교 행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고 어떤 의지와 정신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창시자가 되어서 종교와 철학, 가르침, 의식, 체계 등을 통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뜻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은요, 성경 말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경을 보는 거예요. 이슬람은 무엇을 봅니까? 그들이 보는 책 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꾸란이라고 하죠. 꾸란이라고 하죠. 불교는요, 석가가 쓴 경전이 있겠죠, 그들의. 우리나라 팔만 대장에 그것을 그렇게 썼다고 하는데요. 죄송한 다른 종교 이야기해서 죄송하죠. 여호와 증인들은 그들을 성경이라고 하는데 신세계였고 따로 만들어 놓죠. 지옥이라는 단어를 다 무덤으로 바꿔버리고 그들은 지옥이 없고. 몰몬교는 무슨 경이 있어요? 몰몬경이라고 있고. 다 하나같이 이렇게 자기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생명.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거듭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13절 9절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라는 말씀은 구원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해 말씀하신 성경 기록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거라고요. 믿는 거.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영접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지겠죠. 또 아들이 되어져서 그 권능을 가지고 누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 우리의 어떤 인격과 외모를 보시기 전에 우리의 생명을 보시고.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 어떤 생명이라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냐? 아니면 마귀가 주고 있는 거냐? 인간이 주는 그런 혈통적인 그런 생명이냐? 하나님의 생명이죠. 이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그런 잃어버린 자고 구원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 되겠죠. 주님께서는 갈보리에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만족시키셨죠. 우리에게 임한 죄와 저주를 모두 다 그래서 제거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영접할 때 거듭나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고서 내가 바르게 오늘 침례 요한처럼 증언해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침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언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증언합니까? 아니죠. 빛에 대해서. 오직 주님만을 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증언하기 위해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보내셨어요. 안 보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잘못된 겁니다. 이미 보내셨어요.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안 가서 그게 문제지. 보내셨어요. 빛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을 받아들이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자녀가 빛이 안 보이면 안 돼요. 빛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세상과 가까이,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과 가까이 붙으면 그 빛이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려요. 근데 세상과 멀어지면 빛나요. 달이라고 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달이 지구하고 가까이 붙으면 빛을 잃고 멀어지면 밝아져요.
달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을 증언하며 또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